우리가 다니엘 10장, 11장에는 환상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이런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11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12장까지 쭉 연결이 되고요. 여기 오늘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코레스 왕 성경에 등장을 하죠. 코레스 왕 원년하면 BC 536년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보고 귀환하라고 칙령이 내려졌고, 근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벌써 90세였어요. 코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가 이제 다니엘은 벌써 나이가 많이 찼고요. 첫째 이제 코레스 왕 원년, 이때 귀환한 사람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니까 5만 명이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아탁세르세스 왕 7년 때 약 1,7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탁세르세스 왕 20년째 또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밖에 안 돌아갑니다. 느헤미야하고 함께한 몇 명밖에 안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정착을 한 겁니다. 바빌론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메데 페르시아 지역, 바빌론 제국이 이어서 나타났던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그냥 산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정착했던 거, 거기서 한 70년, 다니엘은 벌써 94가 될 정도입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벌써 70년이 찼고 그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도 한평생 살았는데 그걸 떠나서 새로운 데 가서 살아라. 이게 쉽게 가겠습니까? 안 가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떤 곳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꽤 했어요. 1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기가 전에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서 왕따 되기 싫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저 70년, 80년을 평생 살았는데 가라 그래봐요. 가겠어요? 그렇게 사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안 가는데, 그렇죠? 성경 말씀 알고 진리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근데 성경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는 옛날 사람들의 그 친분 관계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웠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유대인들 그냥 정착해서 한 겁니다. 안 갈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 근데 다니엘은 여기 2절에 보면 3주간을 애도를 했어요. 이런 환상을 깨닫고 또 많은 것들을 계시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도를 해요. 왜? 겸손한 참회의 기도를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다니엘 9장에서 참회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계속해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었고 악하게 행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그런 환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만 딱 끝나면 다 100%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제국 때까지 계속해서 있고 끊임없이 계속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대환난에까지 막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무시한 그런 마지막 그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 그런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것까지 다니엘에게 다 계시를 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고한 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 목이 곧은 백성. 이걸 안 숙여. 인사를 안 해.
절대 이걸 안 숙여.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숙이려고 그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게 다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까지. 자, 이 환상의 시작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환상의 시작이 히테겔 큰 강변, 즉 티그리스 강변 주변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환상 속에서 4절에 보면 세마포로 옷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두른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니엘 10장 6절에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무서운 분이죠. 그렇죠? 엄청난 분이 등장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계시록에도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에 주님이 어떤가. 여기 다니엘 10장 7절에 있는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다니엘이 홀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찬란한 광채 속에서 빛나는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바울만 주님하고 대화를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천둥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세상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이 성경에 나온 거를 그대로 만들어내요. 대단하죠, 인간이? 저기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박사문 형제님한테만 제가 말하는 게 들리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들리게. 그런 걸 개발한다니까 인간이 해요. 했어요. 딱 이거 특정 사람한테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다가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들 그걸 만들어내는 인간들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기술로 마천루를 세우고 과거에 바벨탑 세운 것처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이게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딱 넘겨주고. 지금 여러분 세상이 통제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 통제하죠. 통제하기 쉬운 건 뭐예요? 전부 인터넷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살게 만들면 돼요. 그럼 온라인에 있는 거 뭐 딱 정지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얼마인지 몰라요. 2023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지금 왔고 23년 12월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는. 물론 극단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요.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의 삶의 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찌됐든 세상은 그렇게 성경대로 되어 간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세상. 자, 다니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빠져서 힘이 빠져요. 환상을 보고 너무 빠져. 깊은 잠에 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봤는데 무서운 환상을 보고 막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봤는데 완전히 뭐 힘이 다 빠져. 근데 주님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인도해주고 계시고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오 큰 사랑을 받은 자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그거잖아요. 강건하십시오. 그렇죠? 그냥 건강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사랑받은 사람, 사도 요한도 사랑받았어요. 예수님 품에 딱 기대서 주님의 심정소리 들었던 사람, 제자, 사도 요한. 그것도 다니엘도 사랑받은 사람. 똑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많은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네 말이 들렸을 때 내가 왔는데 13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막아버렸대요.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보내서 응답해 주시려고 딱 보냈어요. 천사가. 근데 막힌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질라 그랬잖아요. 만질라 그러니까 만지지 마. 나 저기 하늘나라 갔다 와야 돼. 그랬어요. 못 만지게 있어요. 근데 조금 뒤에 만지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금방 갔다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주님은 수시간을 이동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존재는 그래요. 근데 이 성도들의 휴거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올라갈 때도 수시간에 올라가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갑니다. 변화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여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있어요. 13절에.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가로막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정사들, 권세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들이, 악한 세력들이 공중에서 막은 거예요. 사탄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도가 빨리 응답 못되게 막고 계속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부터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사탄의 방해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오늘 기도 딱 하고 딱 한 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접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계속. 누가복음에서도 그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 그 통치자에게 관원에게 계속 자기 원함 풀어달라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 관원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들어주면 이건 난 완전 나를 귀찮게 할 거야. 그래서 들어주겠다고 하잖아요. 끈질기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라. 자, 우리가 10장과 11장에는 여기에 이제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미래의 왕국들,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이게 확실하게 폭로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적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폭로하고 알려주고 그걸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에게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환상들을 밝히 보여주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려고 할 때 이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사탄이 누구냐 밝혀놨어요. 사탄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등장하지 실제 존재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던 그룹이에요. 그룹. 엄청난 존재. 엽기에도 등장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했던 거죠. 용이고 마귀고 옛 뱀이고 고소자고 용 좋아하면 안 돼요. 용이 사탄이에요. 세상은 용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중국 용 엄청 좋아하거든요. 중국 쪽에. 아시아권이 다 그렇죠. 보통.
자, 그런 사탄에 대해서 밝혀놓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있는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계명성으로 대체한 거예요. 싹 바꿔치기 한 거죠. 사탄이 자기 이름 빠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밝혀지는 걸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 다니엘 10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벙어리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벙어리처럼 되어서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 너무 힘들죠. 근데 16절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입술을 어루만지자 말을 하게 돼요.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니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처럼 18절에도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서 힘을 돋우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19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20절에는 이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20절에 보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대국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 역사에도 순서대로 맞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도 있고 그리스의 통치자도 등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이 땅의 일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관여되어 있어요. 특히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욥기잖아요. 욥기 읽어보면 뭐 하늘의 마귀가 이제 하는 부분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허락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부분들, 욥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21절 보면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인가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죠. 진리의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합니다. 진리인 성경,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예언의 책인데 그 예언의 책은 성취됩니다. 성경책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있고 로마서 15장에는 전에 기록된 것, 즉 구약, 교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도 뭐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통치자 미카엘이 21장 21절 여기 10장 21절 마지막에 등장. 이 미카엘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미카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미카엘은 유다서 9절에도 등장해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사탄과 다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카엘조차도 사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밖에 말합니다. 사탄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바로 영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제 미카엘이 승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분명하게 전쟁이 있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도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맘먹고 다 이제 내가 기도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딱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마귀가 바로 옆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길을 쓰고 방해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짧게 하더라도 조금 짧게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도할 때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의 두 왕국의 역사, 그게 이제 뭐냐면 셀레우쿠스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이 등장을 해요. 여기 막 이런 거는 좀 복잡하고 막 설명하면 하나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등장해요.
애언적으로는 뭐냐면 전부 이제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은 신약 직전의 어떤 상황을 예언하는 책이라 여겨지고 전천리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구약과 초림 사이를 메꾸는 책이다. 그리고 계시록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메꾸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다니엘 11장은 초림 전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은 옳지만 그 예언들이 재림 전의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이중적인 적용이 있어요. 항상 당시에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나는 부분들, 그게 이중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나오는 11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역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어떤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왕과 시리아라고 하는 왕이 계속 전투하고 싸우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황폐하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됐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 지금 이중적인 적용으로 이게 미래에 있을 거라는 또 한 번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을 지지해 주시고 힘을 돋워 준 거예요. 미카엘을. 자, 11장의 환상. 이것은 8장에 등장했던 두 짐승의 환상. 이것처럼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다니엘 11장 쭉 보면서 11장에 지금 넘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아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코레스 왕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이 왕이 유다의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 그 다음에 아탁세르세스 왕이 등장. 다리오 왕이 또 등장합니다. 이 왕은 다리오스 1세라고 해요. 다리오스 대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마라톤 전투에서 이 다리오 왕이 나갔다가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살라미스 해전, 이것도 유명하죠. 세계 역사에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그 다음에 아탁세르세스 왕이고, 롱기마누스라고도 불리우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시키는 왕이 바로 이 아탁세르세스 왕입니다. 자, 이러한 왕들이 있었고, 그걸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11장 2절에 넷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 왕은 다리오 왕, 다리오스 대왕을 말하죠. 훨씬 부유하게 됐거든요. 이 다리오 대왕. 이 다리오 대왕은 페르시아 전역을 유능한 행정력으로 다스렸고 페르시아 영토가 가장 컸어요.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다리오 대왕. 수사에서 소아시아 4대에 이르기까지 2400km 도로를 건설했고 그걸 이용해서 그리스 원정을 감행했던 왕이 다리오 대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절에 한 막강한 왕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알렉산더라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에 알렉산더 대왕이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게 등장을 해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알렉산더가 나오기도 전에 뭐 다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4절에는 그의 왕국이 부서지고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눠진대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쪼개졌어요. 알렉산더 아들한테 나라가 넘어간 게 아니라 네 개의 장군, 네 부하들에게 넘어갔거든요. 그게 바로 네 바람으로 나눠진다라는 말이 그대로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남쪽 왕, 이게 이제 이집트예요. 프톨레미가. 그리고 5절에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시리아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싸움이 계속 여기 등장. 역사적으로. 그리고 6절에 시리아에 대한 이집트의 세력이 무력하게 돼요. 이집트는 시리아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자, 8절에
지금 역사적인 부분을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쭉 갈게요. 이집트의 프톨로미 3세 시리아를 치고 돌아와요. 근데 시리아의 신들을 취해서 탈취해서 오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8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패배한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 이긴 신도 아니라 패배한 신들을 가져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10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마그누스 대왕. 이게 이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 했어요, 역사적으로. 10절부터 15절이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이고 16절에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모습만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아무도 앞에 막지 못해요.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제 얼굴 없애버릴래요? 자, 이 다니엘 11장은 여러 시리아 왕들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요. 여기 등장하는 왕들. 솔로몬은 뭐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또 뒤에 후반전에 가면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어떤 예표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왕들이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어떤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명한 사람 시리아의 왕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일 악하게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더럽혀버립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17절에는 적그리스도도 여러 민족들과 관계를 정립시키면서 전쟁 준비를 할 겁니다. 그 과거에 이 왕들이 했던 모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18절에는 시리아의 마그누스 이 왕은 로마와 전쟁을 했어요. 근데 패배해요. 처음에는 뭐 많이 취할 것 같았지만 로마에 의해서 패배하죠. 그리고 로마의 조공을 바치게 돼요. 20절에 가보면 마그누스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새로 패배하고 나서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시리아의 왕이 된 셀레우코스 4세 필로파테르라는 사람. 그는 이제 자기 아버지 부왕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해서 전쟁에 지면 부채에 떠안는 거죠. 갚아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왕국의 영화 20절에 등장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세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하나 모든 걸 다 뜯어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자가 20절에 등장하죠. 여기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쯤에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가 조세 등록을 하러 간다는 게 나와요. 조세 등록. 세금과 관련된 일이 주님의 탄생하고 관련돼서 등장을 합니다. 카이사 아우구스토. 이게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에요. 조세 등록하라고 명령했던 게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거든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힘든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해야 돼. 뭐 조세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가야죠.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냥 조세 등록하라고 했나 보다. 이 조세 등록은 쿼리누가 시리아에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라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조세 등록하라고 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서. 근데 그건 뭐예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움직여야 돼요. 막 가야 돼요. 여기 임산부가 막 그래갖고 가면 얘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걸 마귀가 노린 거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고 마귀는 계속 길을 쓴 거예요. 여기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 여인의 씨,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막는 게 사탄이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부터 이삭의 아내도 그렇고 계속 그 여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씨를 공격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했고, 심지어는 여기 카이사 아우구스트도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 조세 등록해라. 만삭을 이끌고 그냥 간 거예요. 잘못하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은 보셔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그래서 카이사 아우구스트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죠. 어쨌든 로마는 바벨론의 모형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다니엘 11장 21절부터 쭉 보면 한 비열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게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왕,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사람은 퇴폐적이었고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졌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돼지피 뿌려버리라고 한 거예요. 돼지피 섞어버리라고. 그리고 21절에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얻는데요. 이 모습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하는 자. 다니엘 8장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대화할 때 딱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성전 딱 완공시켜놓고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경배해. 사탄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점령을 어떻게 하느냐? 무력으로, 강제로 하는 거예요. 평화로 하는 거예요. 그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뭔가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하는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세계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24절에 그 지방의 기름진 곳, 가장 기름진 곳,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왜? 가나안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거기를 평화롭게 들어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한다는 거죠. 24절에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조상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그의 조상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37절에도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다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언의 이중적인 적용.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술책으로 파멸시킬 겁니다. 8장 25절에는 이걸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지혜를 통해서 멸해버린다. 이렇게 술책으로. 33절을 보면 대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복음은 행위 구원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대환란 때는 전해지겠죠. 그리고 34절에 대환란 중에도 유대인을 돕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 편에 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다 거의 적그리스도 편에 붙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하고 연관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사람들이 양의 쪽에 세워주는 거예요. 민족들 가운데. 어떤 대한민국, 한민족, 이게 아니라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세우고 저쪽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과 16장에는 자기들의 옷을 지켰다. 이건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가보면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를 높여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여,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상한 일들을 말해요. 그리고 37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이다. 38절에 군대의 신 이게 나와요. 이제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 군대의 신이 등장하네요. 이게 38절에. 군대의 신이라는 말 자체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의 어떤 신,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로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의 지위를 주고 그것도 힘의 신으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어도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겠죠. 자, 41절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41절 보면 에돔이 등장하고 모압이 등장하고 암몬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한대요. 어쨌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대환란 때 에돔, 모압, 암몬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피한대요.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가만히 더 자세히 봤더니 이 지역이 오늘날의 요르단 왕국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페트라가 있어요. 셀라 페트라. 그 완전히 뭐 안반으로 돼 있고 바위로 돼 있는 그 빈 통로들이 있고 막 안에 굴이 있고 그 지역이거든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거기로 피난 가서 거기서 부양받아요. 하나님께서 부양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래서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여기는 피하리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5절 끝에 와서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궁전을 시온산에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산에. 시온산에 딱 적그리스도가 대화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끝나죠. 이렇게 세워놓고 뭐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대화란 7년 끝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버려요.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에 어찌됐든 그들을 잡아서 사탄을 잡아서 이제 천년 동안 가두죠. 일단 저 깊은 구렁이 가둬버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풀었다가 다시 불못에 다 던져버리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져. 여기 45절 마지막에도 그러나 그가 그의 전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부서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의 어떤 역사적으로 전쟁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부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이중적인 적용으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엘 10장, 11장 이렇게 오늘 마지막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환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12장 마무리하고 또 전체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과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세계 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됐어요. 되어 왔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 나왔잖아요.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나왔죠. 자, 그런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있지만 또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성경대로 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보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에게 또 쓰임받지 않고 또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